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저 8장, 9장 종합편입니다. 8장에 4메시지가 있고요. 9장에 4시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편을 다뤘죠. 네. 예, 이것들을 다 합해서 오늘 가능할런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이제 8편, 8장, 9장 합해서 그 2장을 종합편을 다 끝냈으면 좋겠고요. 네. 하다 정 안 되면 8장만 하고요. 네. 8장, 9장 합해서 이제 뭔 내용이 있냐면은 일곱 나팔이 있는데 그 나팔마다 한 개의 재앙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7 천사로 인한 7 재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8장에 4나팔, 9장에 2나팔 이렇게 해서 6개의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 나팔들로 인한 6 재앙이 있죠. 마지막 나팔로 인한 마지막 재앙만 남겨두고 지금 8장, 9장에 다 그 6개의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은 11장 15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그러니까 뭡니까 대환란 끝에 있을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입니다. 그 지진 오고 지진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건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7 재앙 중에 6 재앙을 8장 9장에서 말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8장과 9장이 다른 것은 뭐냐면 8장은 간접적인 재앙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간접적인 재앙이냐면 그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로 그 환경 파괴가 일어나서 환경 파괴로 인한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이 재앙을 말하고 이제 9장에서 말하는 2 재앙은 좀 재앙이 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내란과 전쟁으로 인한 그런 재앙을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1절 보니까요, 7 죄인을 떼셨을 때 하늘이 간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봤는데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서 있어 7 나팔들을 받았더라. 무슨 말이에요? 7 죄인을 뗐다 그랬죠? 네. 그 7 죄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들려있어요. 근데 7개의 도장이 찍어져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진 비밀의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아무도 열 수 없어서, 열 자가 없어서 요한이 보고 막 크게 흐느껴 울었는데 그 중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봉인을 떼시라 그렇게 말하죠. 네. 예, 거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책을 취하여 가시죠. 네.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6장에서 무려 7개 중에 6인이 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은 뭐냐면은 비밀이 인이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의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네. 그 7개 중에 6개가 무려 이거 6장에서 6개가 떼어지는데 이것은 또 둘로 나눠지죠. 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크게 2 그룹으로 나눈다는 것이 처음 4인은 4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4마리 말이 이제 공통점을 이루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6개 다 말로 상징하지 않고 4만 말로 상징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은 공통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7은 계시록에 7이라는 거 7의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7 교회, 7인, 7 나팔, 7 대접,
일곱을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있는데 이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고 안식일수고 이와 같은데 또 일곱 뭡니까? 성령을 갖다가 일곱 영이라고 말하기도 했네요. 예, 이러고 있는데 그 일곱은 항상 처음 넷과 나머지 셋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네. 예, 그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처음 넷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죠. 네. 2장에. 네. 예, 그 다음 셋. 그러니까 크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일곱 인도 처음 넷이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을 형성하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일곱 인 중에 이제 네 인은 첫째 그룹을 형성하는데 네 마리 말로 상징되어 있어요. 첫째 말은 흰 말로 상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말은 뭡니까? 붉은 말, 셋째 말은 검은 말, 넷째 말은 청황색 말. 이것들은 뭘 말하냐? 종말이 때 있을 네 가지 비밀들. 이 땅에서, 이게 땅은 사탄 나라입니다. 예, 세상 곧 사탄의 나라에서 진행될 네 가지 비밀들 말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이는 순교자의 억울함,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때와 방법을 말한다는 거. 다섯째 이는 그때 순교자의 피 흘림을 갚아주실 때를 말하고, 여섯째 이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 그 방법은 큰 지진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6장까지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 7장 건너뛰어서 8장으로 가서 마지막 인이 떼어지는데 네. 바로 바로 이 상황이에요. 네. 그럼 7장은 이제 뭐냐 하면은 원래 순서대로 말하면 6장에서 6인이 떼어졌으니까 7장에서 7인이 떼어져야 맞는데 7장을 건너서 8장으로 옮겨갔죠. 네. 그리고 7장이 세칙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은 완전한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전에 원래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갖다가 비밀의 책을 예수께서 계시로 공개한 책이기 때문에 계시책으로 말할 수 있고, 요한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복음이니까 완전하겠죠. 예, 그래서 둘씩 짝을 맞추고 있어요. 그 둘은 증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보냈죠. 이와 같이 그 두 주제가, 그러니까 한 주제가 한 장을 이루고 있죠. 둘씩 두 장이 짝을 이루어서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올라와요. 근데 1장이 두 소론이 있고 두 소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8절까지가 첫째 소론, 그 이후가 이제 또 하나의 소론이 있는데, 첫째 소론은 요한이 쓴 소론이고, 둘째 소론은 계시 그 자체에 있는 서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간증 속에 서론이 있다는 거. 이 둘이 짝을 이루고 2장, 3장이 일곱 교회로서 짝을 이루고 4장, 5장이 천국 지식과 성경 지식, 그러니까 천국 공부와 성경 공부 이 둘을 이루어서 짝을 이루고요. 이제 그 다음에 6장, 7장이 짝을 이루어요. 6장은 사단 나라인 세상에서 이루어질 비밀을 말하고, 7장은 하나님,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밀이죠. 두 가지 서론, 두 교회 문제, 두 지식 공부, 두 지식 비밀, 이래 되고요. 그 다음에, 6장, 7장은 두 나라 비밀, 그 다음에 오늘 8장, 9장은 두 종류 재앙. 이렇게 둘씩 짝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간단히 말한 것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째 인을 뗐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한이 보았는데 일곱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나팔은 몇 개예요? 7개. 일곱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었더라. 뭘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1, 2절 나가면 뭘 말하냐면 일곱째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일곱째인이 몇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죠? 네. 예, 그러니까 7개의 인 중에서 처음 6개는 다 하나의 비밀들을 말했는데 7개인은 구조가 달라요. 7 나팔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7 나팔은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알겠지만 각각 한 재앙식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재앙 나오기 전에 일곱 나팔 떼기 전에 하나의 비밀을 알려줘요. 네. 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네. 3절 보니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왔고 제단께서 섰으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들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잔에 드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천사가 어디에 있었어요? 제단 곁에 있었죠. 네.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뭘 받았어요? 향들을 받았댔죠. 네. 이 향을 뭐가 섞어요? 기도들의 성도들의 기도들과 섞은대요. 네. 그러니까 합한대요. 그래서 보좌 금제단에 드린대요. 그러니까 보좌 금제단에 기도를 보좌 금단에 드린다는 건 뭘 말해요? 기도 상달. 이 도상단을 말하죠. 네. 근데 무엇과 무엇이 섞어서요? 상들. 하바이나 섞어서나 똑같은 말입니다. 네. 예. 제단 곁에서 향을 받아와서 네. 성도의 기도와 섞어서 드린대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또 다른 전사가 금향로를 가져와서 제단 곁에서 많은 향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보좌 군단에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섞어서 드리려고. 네. 그 다음에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가 이 원리와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원리가? 향을 피우니까 향의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네. 이때 성도의 기도가 함께 그 향연과 함께 섞여져서 올라간대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조건은 뭐예요? 향의 연기가 있어야 되겠죠. 네. 향의 연기 그러니까 향연을 피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상. 필수 조건. 향이 있어야죠. 네. 향이 없으면 그러면 향을 필 수가 없고 향연이 피어오르지 못하니까 상달 안 되겠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향인데 네. 향이 없으면은 아무리 기도해봐야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네요. 네. 그러니 아주 중요하죠. 이 향은 뭐냐? 제단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구조에서 볼 때 바깥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성소가 있고 바깥뜰이 있죠. 네. 바깥뜰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네. 그 바깥뜰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에는 뭘 말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칼을 들고 항상 우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되 이렇게 불로 태워서 흠향할 향기가 있게 했죠. 네. 예,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드린 장소를 말하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진짜. 갈보리 십자가라고 하죠. 네. 예,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본제단은 어딜까요? 진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들고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하죠. 네. 예,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뭐냐? 제물된 장소, 네. 죽임당한 장소,
도살당한 장소, 이걸 말합니다.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을 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구약적으로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희생하는 장소, 순교자가 어떤 죽임을 당했다면 피 흘린 장소, 그것이 제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희생한 장소, 이것은 우리의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단은 제물된 장소로서 희생이 필요하죠. 이해 갑니까? 네. 여기에서 향은 뭐냐면은 향기 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주님은 한 주제를 가지고 두 방면으로 말씀하신다는 거. 뭐 성령의 두 방면, 뭡니까? 승천의 두 방면, 재림의 두 방면, 부활의 두 방면, 뭐 다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근거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책을 내놨고요. 여기 향도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향은 뭐요? 성도의 기도. 그건 요한계시록 5장에 얘기하죠. 네. 이 성도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또 8장에서 말하는 향은 제단 곁에서 받은 향은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단이 있습니다. 성소 바깥들에 번제단이 있고 성전 안에 성소에 향단이 있습니다. 네. 그 향단은 기도와 관계 있고요. 네. 향단은 기도와 관계 있고 번제단은 삶과 관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둘 다 향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의 두 방면을 말하죠. 네. 여기서 이 향을 기도로 봐버리면 말이 안 돼요. 네. 뭔 말이냐면 기도를 받았으니 기도와 함께 섞어서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죠. 네. 네. 여기서 향은 뭐예요? 향기로운 성도들의 삶을 말한다는 것. 네. 그래서 향들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더라.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니까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들과 번개와 지진이 났어요. 이건 뭐예요? 상달된 결과, 그 결과로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보응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천사들을 가진 일곱 나팔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이제 준비됐죠? 네. 자, 6절에 일곱 나팔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팔들을 불기를 준비하였더라. 이것은 일곱 재앙들을 내릴 준비로서 기도상달과 재앙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나팔은 안 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기도가 상달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를 알려준 다음에 네. 나팔 불기 다 준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앙 내릴 준비를 말해요. 아멘. 나팔은 항상 재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여기 지금 시작과 끝이 보세요. 시작은 뭐였어요? 일곱 이는 몇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딱 말해놓고 네. 그 중간에 뭐 끼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상달 방법과 원리의 방법과 그 다음에 보험 방법 이걸 딱 사이에 끼워놨어요. 네. 그거 알려준 다음에 6절에 가서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준비했어요. 뭘 말해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네.
일곱 나팔은 일곱 죄인에 속합니다. 네. 일곱 죄인은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일곱 나팔은 각각 하나의 재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됐지만 그 전에 뭘 가르쳐줬어요? 이와 같이 재앙 내린다? 네. 얘 재앙 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렇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냥 응답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그 억울함, 별일, 네. 아픔 이것들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갚아주기 위해 재앙을 내린다니까요. 네. 근데 어쩐 식으로 하냐면은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천사가 각각 하나의 나팔을 가졌고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에요. 여기까지 6절까지가 두 개의 소분류가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하나는 아까 일곱인과 나팔과의 관계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했어요? 기도 상달. 기도 상달과 일곱 나팔 재앙들과의 상관관계로서 그 속에 감추인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과 결과로 인한 보험 방법의 비밀을 지금 알려줬죠. 네. 예, 이 두 개의 소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둘을 합하면 전반부 하나의 중분류가 나오는데요. 일곱인에 속한 일곱 나팔들과 기도 상달과의 상관관계로서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 왜 재앙이 임하냐? 성도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 아픔을 호소할 때 그 기도가 합당한 삶을 산 자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그 결과로서 재앙이 내리더라. 네. 그 재앙이 내릴 때는 그 일곱 천사가 진 일곱 나팔들을 통해서 되더라. 이걸 말했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7절부터는 13절까지 돼 있죠. 예, 한 절만 빼놓고 12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내 나팔을 불어요. 내 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재앙들이 내리죠. 그러니까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 왜냐하면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첫째 나팔 불 때는 뭐였어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고 땅에 쏟아졌으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들이 3분의 1이 타버렸으면 각종 이거 참 푸른 풀로 바꿀까요? 네,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고 땅에 쏟아졌으며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들이 3분의 1도 타버렸으며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건 뭘 말해요? 쉽게 말하면 첫째 나팔을 불었을 때 땅의 환경에 3분의 1이 파괴된 것을 좀 상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뭘로 상징했어요? 마치 전쟁 상황 같죠? 네. 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고 땅에 쏟아졌음에 3분의 1이 타버린 걸 말해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는 건 하늘에서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쏟아진 낙하된 폭발물이 터진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네. 조금 밑에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8절, 9절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달리 표현하고 있어요. 둘째 봅시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얘기해요. 아까는 수직적으로 쏟아졌죠. 네. 여기는 이제 덩어리는 더 커요. 근데 옆으로 던져졌어요. 네. 여기서 뭘 말하냐 하면은 아마도 그 로켓포나 뭐 미사일이나 어떤 뭐 그런 어떤 포탄이 바다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뭐 군함이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쏘아졌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어요. 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 가운데 생명들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상전을 말한다는 거죠. 이게 전쟁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해상전과 같은 그 전쟁을 통해서 바다 환경 3분의 1이 파괴돼 버리더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비유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바다 환경 3분의 1이 파괴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3분의 1씩 파괴되어 볼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겠죠. 간접적인 재앙,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7절은 뭐요? 수직적으로 하늘에서 지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죠. 네. 이건 폭발물이 이렇게 폭탄을 떨어뜨린 거, 수많은 폭탄을 막 쏟아부은 거. 그래서 땅 환경이 파괴된 걸 말하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바다 환경이 파괴된 걸 말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강 3분의 1이 파괴됐다 그랬어요. 네. 네. 그리고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죠. 네.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한 데서 떨어졌으며 강 3분의 1과 여러 물심이 떨어졌대요.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요. 여러 강과 여러 물샘들이 들에 떨어졌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으로 봐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이 별 이름은 뭐예요? 쑥이래요. 이 물들의 3분의 1과 1이 순쑥이 되었음에 그 물들이 쓴 물들이 되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의 타락. 우리가 이제 그 별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면은 해석해주고 있죠. 네. 별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자는 목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별은 이제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뭐냐면 밤하늘에 캄캄할 때 빛나는 광명체죠. 네.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둡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별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주의 종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의 타락을 말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교회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강들과 물샘으로 이제 표현됐는데 이것은 여러 교회 영적 생명수를 공급하는 장소를 물샘과 강으로 상징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물이 쓰게 됐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진리를 전파되고 참된 생명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데 누룩을 전파해 본 걸 말합니다. 누룩이란 비진리를 말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만이 진리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누룩이 섞여버리고 인간의 교훈이 섞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렇게 전통을 갖다가 얘기하죠. 인간의 교훈이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전통, 아니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이 왔는데 여전히 구약을 지키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전통, 이런 어떤 비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 환경이 오염돼 버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명을 잃고 죽임당한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다 죽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처음 7 나팔 중에 처음 4 나팔은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인도, 내가 대략 소개했지만은, 인도 처음 넷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했죠. 네 마리 말로 섬긴다 했죠. 네. 여기서, 네 나팔이, 공통점은 뭐냐? 땅, 바다, 강, 하늘 순서대로 3분의 1씩 파괴된 것입니다. 네. 환경 파괴를 말해요. 아멘. 이게 직접적으로 막 피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세 번째 네. 나팔 불었을 때 있었던 일, 여기에만 사람이 죽은 걸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교회 환경을 말하고요. 아멘.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은 해당되는 이 말씀 해당 그 동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더라. 밤낮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어둡게 돼요.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딱 3분의 1이 이래도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의 어느 정도 그 정도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밤하늘에 딱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은하수가 흘렀어요, 은하수가. 그 별 많은 것을 갖다가 똑 시내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청명한 그 하늘일 때는 그렇게 다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뭘 말해요? 벌써 그만큼 오염되어버린 걸 말해요. 여기서는 뭘 말해요? 지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는 하늘 환경의 오염을 말하잖아요. 네.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하늘. 근데 그 강은 한 개의 별이 어떻게 여러 강과 물샘에 떨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 교회 환경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넷은 공통 분모가 있죠? 네. 예, 환경 파괴를 말합니다. 내 장소에 대한 환경 파괴로 인한 간접적인 재앙. 이걸 말하죠. 네. 우리에게 직접적인 막 죽이거나 고통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많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지금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연결돼요, 서로. 땅이 오염되면 그 물들이 다 오염된 물이 바다도 흘러가고 그래서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다나 땅이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이 오염되면 그것이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바다에 그 바다가 오염되면은 이제 뭐요 그로 인해서 적조의 현상이 일어나고 양식장 이런 것이 막 뭐 많이 폐사가 되고 그래서 막 망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죠. 아픔이 있죠. 이제 그래서 뭐냐면은 간접적인 그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하냐?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로서 땅과 바다와 교회와 하늘의 내 장소에 대환란 전에 있을 재앙들. 이거 대환란 동안에 있을 재앙이라고 볼 사람은 없겠죠? 네. 간접적인 재앙이니까. 네. 예.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눈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7개의 나팔 중에 처음 4 나팔은 첫째 그룹을 형성합니다. 네. 맞겠죠? 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내가 또 보았고 들었더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들이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뇌나팔로 인한 뇌재앙들 외에 대환란 전에 천년매로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의 수 7개의 나팔 있죠. 네. 그 중에 처음 넷은 뭐야? 환경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장소에 해당 환경 파괴. 이것은 간접적인 재앙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재앙이 몇 개냐? 3개 있더라. 이걸 말해 주는 거고요. 그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에요? 앞으로 볼 새 천사의 나팔소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뭐요? 그러니까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 말이죠. 네. 예. 근데 이게 전반부의 그 첫째 그룹의 네 나팔처럼 별거 아니라면 이렇게 심각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겠죠. 네. 예.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은 처음 전반부의 네 나팔과는 차원이 틀려요. 네. 이것은 대환란 때 있을 나팔을 말합니다. 이게 여기서 보세요. 지금 화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계시록 3장에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그 목자가 인내의 말씀과 전절을 지킴으로 인정받은 자예요. 유일하게 인정받은 자였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고 그 멸류관을 이미 확보한 자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죠. 그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 장차 온 세상에 이발 큰 그 환란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 그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 환란은 뭐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환란을 말하죠. 온 세상을 시험할 때라. 그게 뭐냐면은 종말이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을 일인데 계시록 13장에 얘기합니다. 두 인물이 있죠. 한 사람이 뭐요? 세계 여러 나라를 42달 동안 통치하게 되고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부터 상징된 또 한 명 있죠. 그건 거짓 선지자인데 그가 그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그 정치인을 갖다가 우상화하고 그를 뭐요? 섬기게 하죠. 그 다음에서 또 돈을 없애고 돈 대신 표로 바꿔서 그걸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속이는 일이 있고 이 두 인물이 나타나서 세계를 다스릴 때가 있는데 이것을 말해요. 그 시험이 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님은 또 경고하셨죠. 이 표를 받거나 경배한 자는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불못이 지보여 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못의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죽더라도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이제 곤란한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런 이제 온 땅에 시험할 때가 있는데 그 미리 뭐야 빌라델피아 교회 목자처럼 인정을 받은 자는 피하게 해요. 오늘날 지금 착각을 하는데 믿는 이들이 잘못 배워서 그렇죠. 대부분의 믿는 이는 그냥 그 전에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고 휴거될 것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7 목자 중에 한 사람 약속받았어요. 목자라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피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건 종말이 때에 온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멘. 그 시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환란 되죠. 이해갑니까? 네. 그 이 세 화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화는 세 천사가 벌여야 할 나팔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절은 뭘 말하냐면 내 나팔로 인한 내 재앙들 외에 대환란 전에 천열매로 부활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란 때에 있을 재앙들의 수,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열매로 미리 준비된 자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만 대환란 전에 하늘로 이사시켜버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믿는 이는 대환란 때 그대로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남아서 시험 받을 자들, 그때 땅에 남은 자들에게 몇 개의 화가 있는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해가죠? 네. 이 둘을 합해서 하면 후반부 하나의 종본료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첫째 그룹의 내 나팔로는 내 재앙들과 맞죠? 네. 7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천년으로 부활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대환란 때 있을 재앙들의 수, 수는 몇이에요? 3개. 이걸 설명해 준 것입니다. 네. 그럼 이 지금 8장이 크게 종불로 2개가 있었죠? 네. 이걸 합하면, 둘은 또 연관성이 있어요. 네. 합하면 하나의 대본류가 형성되겠죠? 네. 그것은 8장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와 이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는 보세요. 지금 아까 내가 이거 설명했죠? 네. 전반부 둘을 합하면 7째 인에 속한 7 나팔들과 기도 상달과의 상관관계를 말하죠. 네. 그런데 그것은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전반부는 뭐냐?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거는 후반부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앙들이 임하는 이유와 첫째 그룹이 내 나팔로 인한 환경 파괴로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재앙들과 남은 재앙들의 수, 이걸 말한다는 거죠. 이게 8장의 제목이에요. 아멘. 사람이 함부로 막 정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저자의 의도를 끄집어내서 정확히 말해줘야죠. 아멘. 이걸 말합니다. 네. 이해가세요? 네. 그냥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